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단락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한 관리가 딸이 죽자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이야기는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딸은 지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이 병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두 이야기는 모두 다 믿음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관리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살짝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또 셋째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두 이야기 모두 사회적 약자, 즉 여자를 이 이야기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관리의 딸도 여자였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치유와 관심은 사회적인 시선이나 사회적인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먼저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인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좀 다루고 내일은 죽음에서 살아난 관리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마태가 이 여인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율법으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고 이 병을 지닌 자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야 했고, 이 여인이 만일 결혼한 상태라면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자가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기간이 12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2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된 기간을 상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12년이나 이어지는 투병 생활로 인해서 가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파산을 했고,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마음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한꺼번에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꺼번에 다가오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과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갖고 신앙생활도 잘 하다가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하나씩 둘씩 내 삶을 침범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의 함정이고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차례차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만 잃어버려도 가슴이 아플 텐데 욥은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을 차례차례 한꺼번에 상실한 엄청난 고통을 온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욥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웃들에게 말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려움이 한순간에 닥치자 바로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우리의 삶을 덮친다 해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 해도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치유가 시작되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여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는 한 관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둘의 모습이 참 많이 다릅니다. 1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당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적극적이고 참 대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정반대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슬며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은 관리였고, 또 혈루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여인은 부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자였고, 또 한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처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꾸밀 것도 없이, 자기를 과장할 것도 없이, 자기의 성격을 바꿀 것도 없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둘 다 나아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조건은 그 사람의 성별이나 형편 혹은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격을 과장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짓으로 꾸밀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주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언하셨습니다. 나은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써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12년 동안이나 갇혀있던 혈루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간 여인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안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심하라라는 단어에는 성경 원어로 볼 때 기운 내라, 힘을 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딸아 기운 내라, 딸아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모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안심하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구원입니다.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안심하라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안심하라라는 말과 함께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러한 어떤 상황을 함께 엮어서 지금 복음서를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운을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동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운을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이러한 문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기운 빠지고 힘이 빠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기운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운 내라, 힘을 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서 기운을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붙잡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몸이 아파올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운을 내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